6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의 그 비추심 아래 주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말씀의 깊은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또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그리함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자기를 비우사 종이 되셔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며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을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쭉 건면하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간구하고 그 예수의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예수의 발자취를 따를 때에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처방을 제시했던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문맥에서,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그 일꾼들을 파송한다는 말을 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끝으로라고 이제 하는 말씀은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종말로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이 이제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종종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이제 새로운 주제를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주제인 할례주의자들의 거짓된 의를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낙관주의로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신자에게 베푸신 죄사함과 그 영생의 은혜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 자기 의를 굳게 붙잡고 있는 그들의 거짓 의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권고를 시작하면서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바울 사도가 경고한다고 해서 자신에게는 수고롭지 않다. 그 귀찮은 일이 아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라는 그 바울의 그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주의자들의 거짓 사상에 대해 강조하며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제 개를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어요. 삼가라는 것은 이제 주의하라, 조심하라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그런데 오히려 할례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근데 할례를 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로 그 의를 얻어낼 수 있다. 이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거짓 교리를 전하는 너희가 바로 이방인이 개가 아니고 바로 모욕적인 말로 이제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너희가 바로 그렇게 부정한 존재들, 너희들 같이 개와 같이 여기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주의자들 은혜로만 얻는 구원의 교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를 혼합시켜서 진리를 더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이제 같은 의미죠. 할례주의자들은 말로는 율법을 강조했지만 자신들은 이제 그 가르치는 대로 지켜나가지 않았죠. 악을 행했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인간의 공로로는 결코 이루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공로로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의 선을 베푼 사람도 자신의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행위로 얻어내도록 거짓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악한 일꾼이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이게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이 말씀은 절단한 자, 살을 끄는 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할례로 구원을 얻으려는 할례주의자들을 너희는 단순히 살을 외적으로 끄는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그 절단한 자, 살을 끄는 자라는 말로 바울이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할례를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거듭난 신자로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요체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참 신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익숙하게 봉사를 능숙하게 해낸다고 해서 신앙인인 것이 아닌 것이죠.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봉사하는 것도 이제 포함되지만 이제 예배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본질상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이제 그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예배이며 진실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회개하며 전 인격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자가 거듭난 신자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할례파, 즉 참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 본질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참 할례파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이렇게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외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만을 의지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고 본래 지옥에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나인데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 어떤 조금도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의가 없고 그분의 의밖에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지성과 정서 의지가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영적 선을 전혀 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할례주의자들에게 당신들이 신뢰하는 육체라면 나도 신뢰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쭉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묶어보면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부모에게 받은 것, 자신의 그 배경적인 그런 조건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외적인 조건으로 그 자랑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의지한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못지않게 오히려 더욱 이야기할 것이 많다라고 풍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거한 것들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뼈대에 있는 좋은 가문에서 자신이 태어나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이 살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고 바리새파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자신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그 조건으로만 본다면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가문에 대한 자랑, 그리고 혈통에 대한 자랑,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것에 대한 자랑, 학문에 대한 자랑, 업적에 대한 자랑을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바울은 7절에서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죠.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진데 이 일이 자신이 그렇게
이전에 같이 있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리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빛이 비추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간적인 유익과 자랑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란 손해, 손실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유익이 되었던 조건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알아가고 의지하고 굳게 붙드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손해로 오히려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쭉 바울이 나열한 것들, 여러 가지 자랑들이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조건들을 바울은 무익하게 여겼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씀은 간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바울이 쭉 열거한 이 조건들 자체가 그 자체로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명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자신은 그것을 손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율법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님에도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심지어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좋은 배경적인 것들, 좋은 성취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내가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장벽이 되어서 그것을 막고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일에 그런 장벽이 되고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기울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식에는 이제 부부간의 연합을 표현하는 그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상함이란 뛰어난 것, 탁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훌륭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전에 유익하던 것을 자신은 오히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를 위하여라는 그 말씀은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그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배설물, 그 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 가장 탁월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관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 그 안목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소망을 두는 그 가치의 변화가, 완전한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이제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라고 합니다. 즉 율법을 지켜 노력과 공로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그 여김을 받는 것, 자신이 그 의를 성취해내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이 소유한 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을 때 가리키는 의는 그 핵심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잘함과 못함에 따라서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죄 형벌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이루신 율법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전혀 죄도 흠도 없이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그 부패함이 온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또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제 우리들이 또 죄에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신자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신자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자신에게 오직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우리들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완성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소유하게 된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맛보고 영원히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부이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우리들이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누려가고 풍성히 그 안에 뿌리 내려가는 것이 신자의 전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보화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누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다 한 것이라 하더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조금 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놓지 못했던 것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구하면서 씨름하는 것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도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자녀가 알아주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체면을 세우려고 내가 어떤 덕을 보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까지도 타협하면서 자녀를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앞서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잘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손해를 볼 때가 있고 잃어야 한다면 잃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과 나의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을 저 복종케 하기를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단호히 거절하는 그것을 치열히 씨름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나가고 말씀에 더 가까이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자신을 던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이해관계에서 이해타산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를 힘쓰며 실제로 그러한 선택을 애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이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설물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다 모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소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풍성함 가운데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장벽으로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의로 돌아가려 하오니 지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오물과 같이 여기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려놓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소유하고 주님의 영광됨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함으로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무엇과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뺏길 수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 안에 뿌리 내리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평생의 씨름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체이며 더욱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즐거움, 그 주님을 사랑함, 세상의 어떤 그 압력과 환란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그것을 받아내고 이겨내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그것을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때론 넘어져도 때론 그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며 주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은혜의 그 핵심인 것이죠. 주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바로 우리들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서 끌어안고 있는 것 있다면 아픔이 따른다 한다 하더라도 고통이 따른다 한다 하더라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기도하고 이렇게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자랑하고 의지했던 외적인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알아가고 더욱 기뻐하며 주님과의 사귐을 오늘도 또 날마다 더욱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배설물과 같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고 소유하고 누리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깨우쳐 주옵소서. 오히려 꽉 붙잡는 것이 그러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또 선물로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거짓 의가 우리를 오히려 속박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로 더욱더 깊어져가며 주님을 소유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녀까지도, 때로는 그 재물까지도,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좋은 환경과 어떤 많은 우리들이 외적으로 이룬 그 성취들과 어떤 수많은 자랑거리들도 그러한 것이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들에게 우리 돌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중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위하고 이웃을 위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부족합니다만 그 가운데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 감사하고 너무나도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충분하고 기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진데 오히려 주님께서 그 선물로 주신 것들을 선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꽉 끌어안고 오물과 같이 우리들이 오물과 같은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할 때 많았으면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서 거짓된 의를 놓을 수 있도록 또 산산이 그것이 어떠한 고통이 따른다 한다 하더라도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다 이루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맛보고 그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생명으로 여기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옵시고 그러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또 가족의 문제
또 삶의 환난의 문제, 압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우리 가운데서 끙끙 앓고 또 신음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되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그 동행함으로 그 모든 그 압력들을 받아내고 오히려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하더라도 죄악을 거절하고 끊어내고 그 가운데서 말씀 굳게 붙잡으며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